할렐루야. 이번에 부흥의 주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다시 한번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자는 주제는 사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성령을 강조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성경 66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데 그 중에서 아마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나요? 나름대로 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 또 어떤 사람은 시편 1편, 119편, 또 뭐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뭐 그 좋은 말씀 신명기, 또 마태복음 많은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어느 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에 안정기 하나 있는데 죽으란 말만 빼놓고는 이 말씀을 다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아침에 함께 이 세 가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세 번째는 나도 예수님 위해 살겠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말한 복음의 진수라고 믿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도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이 뭐냐 하는 걸 먼저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거냐 하는 건 뒷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 같이 못 박혔다. 저는 이미 어제 그제 말씀한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 죽어본 경험이 있어요. 죽어본 경험이 있는데, 연탄가스 먹고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내가 죽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알지. 그리고 2월 달에 깨보니까 알았어요. 죽는 순간은 기억도 안 나고, 병원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다만 이제 깨어나서 몸이 약해진 것만 기억을 하는데, 사람이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것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91년도에 이스라엘을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하러 간 것은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고 싶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더듬고 예수님을 좀 깊이 알고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갔는데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 보니까 점점 예수님을 발견하기는커녕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나라 공부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점 유대 문학, 랍비 문학, 유대인들의 사고, 종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나도 모르게 유대교 쪽으로 가는 거야. 유대교 쪽으로.
중간에 이거 아닌데 할 때는 이미 머릿속에 많이 세뇌가 돼가지고, 세뇌가 돼서, 이것도 재밌기도 하고, 이거 끊어버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있었어요. 그 고고학을 공부한다든지, 무슨 유대 문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공부가 주로 그거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데,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교회도 없는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인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외부인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있지만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는 많이 없어요. 왜 점점 믿음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나 마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한 2년쯤 있는 뒤에 나 이스라엘 떠나야겠다. 잘못하면 내가 랍비가 되겠다. 이거 목사가 아니고 랍비가 되겠네 해서 떠나기로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이니까 예수님께 인사는 드리고 떠나야지 않겠냐 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부활교회라고도 하고. 자, 거기 가서 예수님께 인사하고 떠나려고 성묘교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평소에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환상을 보는 쪽의 믿음이 아니고 조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편이라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거 잘 못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조금 기도를 했나 봐요. 묵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따라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따라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넓은 홀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큰 그 강단 같은 곳인데 그래 강단으로 따라갔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딱 섰는데 서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신데 머리가 보통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머리가 길고 그 다음에 온몸이 피로 낭자하여 거의 완전히 죽은 사람이 하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망울을 보니까 예수님인 거죠. 근데 제가 환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개구리처럼 쭉 뻗었어요. 그 자리에서 쭉 뻗었는데 한참 제가 입신 같은 걸 했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입신적 사건이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깨어나지는 못하고 이제 한참 있었는데 그때 정광석화처럼 깨닫고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가오면서 십자가가 가슴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마. 아직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게 많고 네가 배울 게 많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그때부터 이제 다른 거 좀 공부를 접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 또 십자가에 대한 그 땅에 남아있는 발자취 이런 거를 쫓아가면서 주로 예수님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머지 그 뒷부분의 공부가 저를 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흔적이라든지 그 역사적인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 가지고 많이 뒤적거리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여행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그 어느 한 날 눈물을 흐르지 않는 날이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돼서 그래서 저를 살린 그 나머지 기간이 저를 살려서 오늘까지 제가 그 힘으로 달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유대 문헌을 보면 부활에 대한 사상도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훈련해야 된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든 권력은 유대주의, 유대교에 다 있어요. 심지어 뭣도 있냐면 기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 고친 사람도 많아요. 이스라엘 랍비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 고친 사람 많고 그 랍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랍비들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그럼 비가 쏟아지고 비가 막 오다가 주님 이제 그쳐주세요. 그러면 비를 그친 사건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 나라의 문헌에 보면 상당히 능력 행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역사의 흔적이 성경이 나온 것인데,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그 딱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글에는 십자가 사상이 없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든지 누가 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든지 그런 사상은 그들에게는 없는 거죠.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유대인적 사건이 아니라 그건 독특한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놀라운 복음의 진수는 유대인들이 믿지도 않고 없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종교에도 없고 오직 성경에만 있는, 신약 성경에만 있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너무 쉽지만 이게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인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외의 모든 신앙 고백은 전부 유대교에 있어요. 제가 다른컨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거의 90%는 전부 유대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 거의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그보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믿는 것도 많아요. 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유일신 신앙, 하나님은 한 분이라든지, 이건 뭐 철저한 거야. 너무 철저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저는 뭐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 못 봤어요. 금요일 날 밤 6시부터 토요일 날 밤 6시까지가 안식일인데, 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주 철저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식일을 지키느냐, 금요일 날 밤 6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부터 버스가 그치기 시작해요. 이 도로에 버스가 점점점 그치기 시작해서 6시쯤 되면 도로에 아무 차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 이제 안 믿어주고 아멘도 안 하는데, 아멘 하든 말든 아멘이야. 이거는 그냥 차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멈춰요. 비행기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멈추지. 신문에 안 나온 것도 많았고 TV도 안 나와요. TV도 6.1 전쟁이라는 게 67년에 있었는데, 6.1 전쟁 때는 네 나라가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공격해 왔잖아요.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공격이 비겁하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식일을 이용하여 공격해 왔는데, 그 안식일 동안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다 얻어 맞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안식일에 뭐 전부 폭파당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또 전열을 재정비해서 6일 만에 네 나라를 제압한 사건 아닙니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네 나라, 이 네 나라, 이스라엘 뒤집고 있는, 싸고 있는 네 나라를 그 첫날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공격당해서 뭐 공항도 공격을 당하고 방송국도 공격을 당해서 많이 공격을 당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6일 만에 네 나라를 완전히 항복시킨 사건 아니야. 아멘. 이거는 뭐 완전히 말씀대로 사는 거죠. 절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안식일에. 요즘 우리 주일날 안식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안식을 지킵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참 창피하고 미안한 말인데, 주일날 가게 대부분 다 열잖아요. 주일날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돼요. 거기 비하면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아니,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나? 아이, 깜짝 놀랄 만큼. 안식일에 집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회당에 가서 앉아있지.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다 지키는데 한 가지 없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못 믿는지 나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 민족의 구조에 있어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 이 사건이 최고의 복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바라바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라바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강도이면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밀란을 꾸미는 이런 악질적인 범죄자인데,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되죠. 그래, 빌라도가 6월절이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가지고 바라바와 예수를 앞에다 세우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죽일까요? 아니면 예수란 사람을 놓아줄까요?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라바가 그때 살아났는데,
자, 바라바와 예수님 두 사람을 가운데 놓고 빌라도가 재판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인류와 예수님을 놓고 재판하는 모습과 비슷한데, 이 예수님이 죽으면 바라바가 살고 바라바가 죽으면 예수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이게 누구가 한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럼 예수님 만약에 살았다면 이 바라바는 죽어야 돼. 근데 바라바를 살려주면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근데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의 구조야.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도 죽을 수는 없어. 누군가 한 사람은 죽어야 돼, 대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라바가 죽었어야 하는데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 죽었잖아요. 이 바라바가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로마서 6장 8절 보니까 만일,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라바는 말이 재밌는데 히브리어로 바르 아바의 합성어예요. 아람어인데 바르는 아들이고 아바는 아버지예요. 바르 아바, 이걸 합쳐가지고 바라바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아들과 아버지란 뜻이야.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의 죄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라바로 상징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이 피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바라바라는 사람으로 내놓고, 이 바라바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에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바라바 사는 거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바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못 박혔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저는 전주이시인데, 전주이시 중에서 좀 고약한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1910년에 한일합방에 내무 대신인가 해가지고 그때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팔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시라는 게 어떤 때는 창피한 때가 많은데, 이완용이가 1910년에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완용이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주는 걸 누가 동의했겠어요? 아무도 우리 민족 동의하지 않았어요. 몇 사람은 물론 친일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동의했겠지만, 그러나 이완용이가 우리나라를 대신하여 도장을 찍는 순간 이완용의 행동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 때 우리 모두 다 팔린 거야. 모두가 팔렸어.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우리는 전부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런 놈이 그런 작자가 다 있냐고 아무리 욕을 해도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나라는 팔린 거예요. 이완용의 도장 찍는 행위에 우리 모든 민족의 대표성이 거기 들어가는 거니, 이완용의 행위는 우리 모든 민족의 대표라고 보시.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을 때 다 팔린 거지. 다 팔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순신이 나라를 12척으로 일본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살 때 우리 살아있지도 않았고, 이순신 장군과 우리는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분이 일본과 싸워서 승리할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거기 있지도 않았고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싸워서 이 나라를 건질 때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난 거야.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순신이 태어날 때 너는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순신이 어쩌냐 저쩌냐 그런 얘기 하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 이순신의 사건은 대표적 사건이라는 거죠. 이순신이 이길 때 모든 민족이 다 이기고, 을지문덕이 수나라와 싸워서 이길 때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이긴 거고, 그렇죠.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을 때 다 팔린 거고, 이건 대표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사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니,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고 나는 유대인도 아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한에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셔서 했던 모든 행동은 우리가 모두 함께 연루된 행동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대표 원리라, 대표 원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그분이 살 때 함께 살았다는 거죠.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면서 나는 죽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는 게 쉬워지면서 목회도 쉬워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는 죽은 존재인데 뭐 죽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활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베트남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관에 머물면서 베트남 선교사가 베트남에서 10년간 선교하다가 너무 지치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많이 손해도 보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베트남 안 가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용감한 선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이제 하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라고 제가 그리 보냈어요. 그래 오살리 기도원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베트남 갈래 안 갈래? 그래서 나 베트남 못 갑니다. 베트남 사람들 지긋지긋해. 얼마나 속이길 잘하고 내 그 사람들 때문에 손해받는지 모릅니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왜 못 가는데? 저 베트남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베트남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베트남 사람을 사랑하니까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확 돌아왔어. 내가 베트남을 사랑해서 지금까지는 베트남 선교사 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사랑하니까 나를 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확 열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죽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그 건국대학교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부부가 의사예요. 부부가 의사인데 이분이 200억을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오질 않고 있어요. 200억이나 그 학교에다가 기부 자금을 낸 거야. 그 중에 10분의 1만은 우리 교회를 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이 그 학교에만 내는 거야. 200억을 냈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200억이나 그렇게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다니 아깝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일보 기자한테 그 의사가 말했다는 거죠. 뭐 제가 죽었는데 뭐 제 것인가요? 이 사람이 믿음까지 좋은 거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교회가 부흥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고 다른 교회가 있어. 그런데 어쨌든 다른 교회 일지라도 이분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200억을 헌금하면서 아깝잖아요. 그랬는데, 제 것인가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재산이 있나요? 이렇게 나왔으니 이거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주님 안에 죽었다면 우리 것도 없는 거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죽기만 했다면 우리가 너무나 불행한 존재가 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만 하면 내가 죽었는데 편하긴 하겠지만 이게 사는 게 뭡니까? 죽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수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와서 이제 주님으로 사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육체와 내 이름은 여전히 이윤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주님이 대신 살아준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고 흥분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건 맞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시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같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신비하고 신기하고 대단한 일 아닐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계속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미국의 우리 한국 여자가, 미국에 사는 한국 여자가 미국 남자와 사귀었대요. 미국 남자하고 둘이 서로 사랑을 했대. 영어를 잘하나 봐. 그런데 이 미국 남자가 보니까 한국 여자가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좀 사귀어보려고 처음에 이 이름을 물었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I am you, I am you 그랬다는 거야. I am you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미국 남자가 아주 뿅 가가지고 I am you 나는 당신이요 그래서 얘도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해가지고 결혼했다네.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그 여자의 성이 유씨였다네. I am you.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는 유씨다. I am you 했는데 그 남자는 그걸 이해하기를 나는 당신이요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해를 잘해가지고 결혼에 이르렀는데 이게 I am you라고 말했던 그 여자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입니다라는 말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걸 믿습니까? 영국에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 사람은요, 이 전기라는 게 처음 들어올 때 자기 집에 전기를 가설했다는 거예요. 처음 전기가 나올 때 전기를 가설해서 굉장히 이제 전기를 만들었는데 그 검침원이 가서 보면 항상 전기를 안 쓰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있다가 검침원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전기를 달았으면 전기를 쓰셔야지. 이 전기 계량기에 보니까 전기가 그냥 안 돌아가고 그냥 있네. 전기를 쓰시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전기를 설치는 하긴 했지만 촛불 켤 때 조금 켠다. 촛불 켤 때만. 전기 아깝지 않냐 해가지고 그 할머니는 촛불을 켜는 순간 촛불이 안 보이니까 전기를 살짝 켰다가 촛불을 켜고 전기를 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말은 전기를 켜려고 촛불을 켠 게 아니라 촛불을 켜려고 전기를 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용감한 할머니인지 몰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둡게 사는가, 왜 이렇게 좀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사는가 보면 우리 안에 전기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쓰고 있다는 거지. 안 쓰고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계신 줄도 모르고 또 계시는 예수님을 활용도 하지 않고 그분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서 너무 답답해 계셔. 답답해. 우리 안에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는데 그분의 역할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이 역할을 맡기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얘가 나를 인정도 안 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나를 찬양하지도 않으니까 내버려 두자. 그러면 한번 간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서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그냥 촛불만 켜고 가만히 계시는 거야.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그렇게 능력이 없이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활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니까 그분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기본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일해야 능력 있게 일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일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왜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 가지가 시원찮아가지고 별게 아닌데 그 시원찮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이 포도는 넝쿨이에요? 나무예요? 포도는 넝쿨이에요? 나무예요? 넝쿨이에요? 나무예요? 이게 넝쿨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나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포도는 넝쿨이에요. 왜냐하면 넝쿨과 나무의 차이는 겨울에 보면 알아요. 겨울에 아무것도 없으면 넝쿨이에요. 근데 나무는 겨울까지 살아있잖아요. 이 포도라는 것이 겨울에는 다 잎사귀도 없고 줄기도 다 가지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가 예수님 시대의 포도는 어떤 포도냐면 이스라엘의 포도는 우리나라 포도와 좀 달라요. 우리나라 포도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도 포도가 약한데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포도는 옆으로 기어갔다 그래요. 지금도 저쪽 가면 이스라엘 가면 그런 포도밭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통적인 재배법에 따라 이 포도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 이야, 귀여운 포도밭이야. 누워 있어 걔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땅에 딱 닿으면 이게 좀 안 되니까 그 돌을 갖다가
돌을 그 포도나무 밑 돌을 몇 개 갖다 놓고 돌과 돌 사이 이렇게 포도를 쭉 기어가게 만들어요. 땅에 기어가 이게. 기어가니까 너무 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형편없는 거야. 그냥 발로 밟으면 다 밟히는 거. 근데 거기서 포도가 나오는데 그 포도가 나오기 위해서 그 돌을 갖다가 끼우고 그러면 그 아침마다 거기 이슬이 맺죠. 이슬이. 비가 없는 나라니까 아침에 이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 다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촉촉하게 맺히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포도나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지 않아도 포도는 뭐 위로 올라가든 뭐 옆으로 눕든 뭐 약하지만 옆으로 놓여있는 포도는 정말 볼 게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이 없는 거. 그건 너무 약한 거야. 이 포도나무나 뭐 덩굴은 약한데 거기서 물이 이렇게 진하게 올라와가지고 포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라는 게 너무 약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너무 약해요. 약한데 그 약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우리는 매우 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먼저 신뢰부터 먼저 말하겠어요. 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의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개구장이가 지금은 이제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인데 걔가 이제 어릴 때 아주 방정 맞았어요. 얼마나 까불는지 몰라. 지금도 까불어요. 그래서 걔는 얌전하진 않아. 우리 딸은 얌전한 편인데 우리 아들은 아주 저를 닮아 그런가 얼마나 개구쟁인데 그래 어릴 때 하도 천방지축으로 뛰놀다가 어디 딱 모서리 쪄가지고 눈 여기가 완전히 막 깊이 패해가지고요. 깊이 패해가지고 피가 막 나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간호사들 보고 이제 잡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잡으라고 그러니까 간호사 네 사람이 막 양쪽 두 발하고 두 팔을 막 사지를 묶은 거야. 뭐 사지를 붙잡아서. 그래도 얘가 막 발버둥 치니까 막 꽉 붙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수술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꾹 묶여가지고 막 아빠 저 의사들 가라고 가라고 뭐 저 아줌마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수술 못하게 칼을 막 들고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 그 의사를 가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술하라고 해야 되느냐 곤란한 입장이 빠졌는데 제가 먼 훗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겠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저 고난도 없애주시고 이것도 없애주시고 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다 나중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다 우리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는데 그때는 서운한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아들이 아빠가 나를 오려니 나를 죽이려고 병원 데려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하는 일이니까 믿고 그냥 아빠가 하는 나를 차마 어떻게 죽이려고 하겠나 해가지고 그냥 딱 믿고 있으면 좋은데 걔는 그냥 건방져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하는 대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때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양농원을 가서 이제 봉사하게 됐는데 거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씻어드리고 그 화장실에 가서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안아가지고 다시 그 침대에 누워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90kg쯤 되는 굉장히 무거운 할아버지를 제 친구하고 둘이 들라고 이렇게 할아버지 힘 빼세요 하고 할아버지를 우리 둘이 드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겁고 또 고집이 세가지고 우리가 두 명이 들라고 그러니까 아이 해가지고 얘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그래가지고 고집이 세요. 막 힘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할아버지를 들고 조금 움직이다가 막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할아버지는 저기 내동댕이 치고 우리 이쪽이 자빠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그분 돌아가실 뻔했어. 돌아가셨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간신히 이제 씻겨가지고 다시 이제 베드에 누웠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힘을 쓰고 하나님이 힘 빼고 하나님께 탁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막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걸 하나님보다 앞장세우면서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잔소리가 많아요. 왜 이렇게 지시가 많아요. 귀찮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괴롭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삼촌 중에 막내 삼촌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막내 삼촌, 작은 아버지죠. 막내 삼촌이 나이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늘 같이 지냈는데 이 작은 삼촌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이 수영 가자고 나하고 수영 가자고 해서 수영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수영 가르쳐 줄 테니까 발을 쭉 뻗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 발을 뻗으면 물에 뜬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받아준다고 그러고 발을 쭉 뻗으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삼촌을 믿고 조카니까 삼촌을 믿어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발을 쭉 뻗고 물에 누우면 삼촌이 손을 놔버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 물속에 퐁당 빠지잖아. 그래가지고 그 삼촌하고 얼마나 내가 싸웠는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탁 손으로 맞아줄 때 마음을 편하게 하고 쭉 발을 뻗으면 좋은데 불안해가지고 막 이 삼촌이 나를 버릴까봐, 삼촌이 나를 놀까봐 불안해가지고 막 물에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늘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걸 배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서 큐티도 많이 배워야 되고 묵상도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이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서 주여 하는 기도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지만 자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은혜를 받는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2번 하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새벽 기도, 이렇게 새벽 기도 하죠. 그 다음에 6시부터 하는 새벽 기도는 큐티 형태로 새벽 기도 하는데 거기에 더 많이 모여요. 그래서 1부 예배가 한 150명, 2부가 300명 모여요. 새벽 기도가. 그러니까 새벽에 쫙 나와서 뭐 하느냐? 자, 성경 펴세요. 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습니다. 한 20분 시간을 줘요. 그러면 뭐 성경 펴는 소리, 또 성경 읽는 소리가 막 들려요. 쭉 한 20분 동안 자기가 알아서 성경 읽는 거예요. 알아서 성경 읽고 그 읽으면서 자기가 발견하고 은혜 받은 걸 쓰고 옆에다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가 또 결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그 말씀을 목회자도 같이 서서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메모하면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적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받아 적는 거죠. 요 훈련을 해둬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자꾸 설교만 듣는 훈련을 시켜놓으면 본인이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법이 안 되는 거야. 늘 듣기만을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무 때나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믿으라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제일 뒤에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결단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려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이 뒷부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사람에게 붙잡혀 죽기도 했지만 사실은 붙잡혀 죽었던 종을 우리가 믿는 건 아니죠. 붙잡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로마 시대나 그 이후에
뭐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붙잡혀서 죽은 사람을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서글픈 종교죠. 예. 뭐 예수님이 붙잡혀 죽었다는 측면도 있긴 있죠. 로마 사람에게 붙잡히고 유대인에게 고발당하여 죽었던 건 맞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버렸다.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니까 자기를 버리셨다.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목숨을 버리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를 버렸다. 스스로 자기를 버리사. 스스로 버리사.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스스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스스로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억지로 죄 때문에 잡혀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버리시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시고 스스로 자기를 버리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린 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은 뭐냐면 날마다 버려야 돼.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스스로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스스로 억지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계란이 억지로 깨지면 후라이가 되고 계란이 스스로 깨지면 부화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해야 돼. 따라해봐요. 계란이 억지로 깨지면 후라이가 되고 스스로 깨지면 병아리를 낳는다. 그러니까 깨지는 건 깨지는 건데 어떻게 깨지느냐가 중요한 거야. 병아리가 억지로, 달걀이 억지로 깨지면 이건 뭐 거기서 알이 나오질 않아요. 억지로 깨트려서 알이 나와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억지로 깨트리면 그냥 후라이나 먹는 거예요, 간신히. 그런데 얘가 스스로 자기 속에서 부화된 생명을 스스로 깨트리면 거기에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참 중요한 건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친구를 위해 죽는 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다. 친구를 위해 죽는 것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면 할 수가 있어요. 백령도인가요? 백령도 사건 때 백령도에서 북한이 공격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주호준이가 자기 동료를 구한다고 백령도 바닷속에 들어갔잖아. 그때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거기 들어가봐야 소용없다고. 근데 한주호는 자기 친구를 구한다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못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그 분당에 가면 거기 그 국군 통합병원이 있어요. 거기 장례식을 했는데, 저는 한주호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이 없지만 제가 신문으로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사람이 장례식 한다는 날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다니까. 그 바쁜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이거 한 2시간 하더라고. 2시간 장례식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 친구를 구하려고 백령도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람 애도하고 안 됐다. 그렇게 우리가 슬퍼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버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친구를 위해서. 이수연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자기 할아버지가 징용당하고 일본에 죽었잖아요. 한 맺힌 땅인데 거기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지하철에 어떤 노인이 술 먹고 떨어지는 걸 보고 달려가서 노인 구하고 자기 죽었잖아요. 고대생 이수연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그럼 지금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강제구 소령이 육사에서 훈련하다가 자기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류탄에 자기 몸을 던져서 부하 살리고 자기 죽었잖아요. 이렇게 자기 부하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친구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또 의로운 죽음을 죽을 수가 있지만, 원수를 위해 죽을 수는 쉽지 않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원수를 위해 죽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원수를 위해,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전혀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다 같이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친구를 위해 죽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죽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 죽어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신 죽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까? 어떻게 우리를 버릴까? 스스로 자기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죽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 보면, 우리 한국이 무슨 자기들의 은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한국을 알지도 못했고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왔잖아요. 다 여기 와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죽어갔잖아요. 가끔 외국인 묘지라고 서울의 그 양화진에 가보면 거기에 가서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자식들, 그 선교사들은 또 그랬다고 칩시다. 그 자식들 3살 먹고 4살 먹고 5살 먹은 애들이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와가지고 여기서 병 들고 풍토병 걸려가지고 다 그 3살 먹은 4살 먹은 애들, 이름도 없는 애들 거기 다 묻혀있는 그 무명의 어린아이 무덤을 보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희생을 많이 했구나.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고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서천에 가면 아펜셀라의 기념관 있잖아요. 아펜셀라, 우리 한국의 아펜셀라라는 선교사가 1884년에 왔는데 이 사람이 44살인가요? 이 인천에서 배 타고 저 목포 쪽으로 가다가 배에 탔던 어떤 소녀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속에 빠지려고 할 때 그 소녀를 구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서천 앞바다야. 그래서 서천에 가면 그 아펜셀라 기념관이 있어요. 이야, 지금 44살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그 배에 탄 아가씨 소녀 하나 구하는 게 그게 무슨 대수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죽었던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제고, 우리가 앞으로 사는 모든 삶은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죽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좀 살아볼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재현해 볼 수 없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3가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 2번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사신다. 아멘. 그래서 늘 그분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하신 걸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앞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버린 것처럼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보람인데,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